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빈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지요. 맞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꾸 자기 주장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그가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 백성,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빈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가 구한 것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을 자꾸 달라고 이 모든 것을 먼저 기도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는 것 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열리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 나라에 태평성대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20절에 즐거워하였으며 또 24절의 후반절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즐거웠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또 평화가 있었다. 평안했다. 이런 단어가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 쪽에 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섰더니 그들에게 태평성대가 왔어요. 근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도요, 배를 타고 가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여러분들 내 곁에 앉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요나 곁에 같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나가 그 배를 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큰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 옆에 누가 타고 있는가,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또 좋은 사람 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 배나 열렸다고 해서 아무 배나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차나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명이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죠.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곁에서 떠나라. 왜? 그들이 죽을 때 너희들도 같이 죽는다. 그들이 망할 때 너희들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떠나라. 떠난 사람들은 살고 그래도 뭐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상한 의리를 갖고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16장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 고라 또 다단 아비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처음에는 온이라는 사람이 같이 등장했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을 때 온의 이름이 빠져요. 온이 빠져나갔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줄을 딱 붙잡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잘 나갈 때, 부강할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때 잘난 척하고 자기가 대단하다 그러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됐다 그러고 교만 떨지 않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열왕기상서를 쭉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러한 태평성대를 끌고 나가는데 그런데 꺼림칙한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3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 애굽 나라의 왕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기 백성들을 억압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억압했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좋고 출세를 해도 그 나라는 그 땅에서 정착할 나라가 아니라 벗어날 나라, 탈출해야 될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때때로 광야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이 좋았지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될 나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홍해바다가 아니라 육지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탈출하고 다 그냥 애굽으로 간다고 갈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할 나라, 그 나라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나라,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하고는 결혼해서도 안 된다고 율법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과 결혼을 했다. 뭔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그의 곁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처첩이 자기의 아내를 비롯한 처첩이 1,000명이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에게 놀아났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열왕기상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들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의 영적 지금 현재 먹구름이 지금 솔로몬에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춰진 불신앙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두 나라로 분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분위기의 내용의 말씀이 또 나와요. 솔로몬은 하루의 음식물을 22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가 하루 먹은 음식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자 먹었겠어요? 솔로몬 곁에는 궁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하면 약 14,000여 명이 그 궁전 안에서 솔로몬을 보필하기 위해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 먹는 식사 양이 오늘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밀가루 20톤이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쌀 20톤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띄워놓으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잘 따라가야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요, 밀가루 20톤이라고 그러면은요, 밀가루 20톤, 그들은 쌀 농사를 안 짓고 밀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밀을 먹었어요. 그 밀가루 20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쌀을 이렇게 가져다 우리가 먹잖아요. 쌀 20kg짜리 이 포가 있잖아요. 그게 20kg짜리 포가 1,000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제 이웃들 사랑의 이 쌀 나누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헌신했잖아요. 그때 몇 킬로짜리를 했죠? 10kg짜리잖아요. 10kg짜리를 여기다 다 쌓아놨잖아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저 사람이 좀 안 나오면 더 좋았을 건데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이 있었어요. 저를 놓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다 올려만 놨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저것들을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저게 저렇게 여기 막 쌓였었죠. 저건 지금 20kg짜리가 아니라 10kg짜리였어요. 저 10kg짜리 지금 저 정도의 분량이 약 25배 정도가 25배, 저 정도의 분량의 25배를 매일 솔로몬의 궁전에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 사진을 또 한 장 넘어가면 되는데 예. 이제 됐어요. 이제 그래요. 뭔가 좀 사인이 착착 맞으면 더 좋기는 하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양이 있었다는, 그리고 고기도 10톤 분량의 고기를 매일 먹는 고기가 10톤이었대요. 10톤 감이 옵니까? 10톤이라면은 근수로 여러분 한 근, 두 근 그러잖아요. 한 근, 두 근, 한 근이 약 600g인데 그런데 근수로는 17,000근이라는 거예요. 17,000근의 고기를 하루에 먹었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안 놀래네요. 예, 그래요. 하여간 이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먹었는데 여러분, 이 음식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많은 양의 음식이 한두 번 하다 끝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어야 될 이 음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백성들의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지키고 시중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그 백성들의 다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다 징집당해서 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일찍이 사무엘 하세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상세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는 직접 다스렸어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게 만들고 또 그 나라를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시대 때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저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아주 군대도 일어나고 조직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듣기에, 솔로몬이 아니고 이 사무엘이 듣기에 매우 섭섭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한 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데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사사로 보내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거부하다니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이는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그들이 고집을 부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막 고집을 부리면은 부모는 그것 아닌 줄 알면서도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이건 허락이 아니고 그놈이 고집 부리니까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어라.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솔로몬이 지금 현재 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이 좋기만 할 줄 아니?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왕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서 8장 10절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서 8장 10절 이하 19절까지 한번 봐보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다 징집해서 데려갈 것이다.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래서 자기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군사로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 버린다.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게 너희들 딸들을 다 또 잡아갈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나중에 봐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아이고 우리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되,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도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왕을 주옵소서. 고집을 부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또 봐봐요. 뭐라고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 대줬다. 풍족함을 말해요. 그런데요, 이 풍족함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백성들의
피땀 어린 세금과 어려움과 노고와 수고가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세상 것이 더 멋있게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이다. 우리 제자 훈련에서 그거 배우죠.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기억나나요? 다 같이 해볼까요?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나만 장군을 향해서 이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그러죠? 7번을 씻으라 그래요. 그가 병에 걸려가지고 7번 씻으라. 자기 싫지만은 여러 가지 사연 가운데에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는데 한 5번쯤 씻으니까 반절 정도 나았나요? 안 나았어요. 5번, 아니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7번째 들어갔을 때 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요, 우리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7번까지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괜히 자기 고집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 밑바닥에 감춰진 슬픔과 아픔, 나중에 보면은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감히 솔로몬 앞에서는 말 못하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왕 앞에 와서 솔로몬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만약에 당신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결국 나라가 두 조각 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춰진 불신앙을 볼 줄 알고 겉에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위해서 말과 마병을 많이 뒀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 마병을 많이 뒀어요. 왜 그랬어요? 이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건, 무기가 있어야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럴까요? 승리는 병마에 있지 아니하고,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모든 여건과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말씀을 저버리고 병마를 많이 두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할 때마다 많은 전리품이 들어오잖아요. 승리할 때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말과 병거는, 그 말과 말에 매해 가지고 이게 달리는 그 병거 전차는 큰 전리품이었어요. 전쟁의 큰 무기였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때에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이고 난 이후에 다윗이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사무엘하서 8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마병 1700명이라면은 1700마리의 말이 들어왔다는 거, 이건 큰 무기라니까요. 당시에 큰 무기였는데, 그런데 이 병거를 끌 수 있는 말, 그 말 100마리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말이 말 구실을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기인데,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왜 그걸 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의 힘은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봐보세요. 만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한 100명, 200명, 한 1000명 나온 게 아니고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장정이면은 어떤 사람이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 남자 젊은이들. 그러면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약 200만 명, 학자들은 약 200에서 3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미니멈으로 자서 200만 명이 대이동을 해오는데, 이 사람들 먹을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100명, 200명만 어디로 움직이려고 해도 여러분들 굉장한, 지금 이 시대에도 갑자기 한 200명 우리 전 교인들 어디 갑시다 그러면 미리서 계획을 세우고요 말이죠. 이들을 어떻게 하고,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잠자리는 어떻게 하는가, 별걸 다 신경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 명이 대이동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의 옷은 40년 동안 이렇게 헤맸는데 옷은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기하잖아요. 옷은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만나의 법칙이 뭐냐면요,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하얗게 마당에 그 광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그걸 싹 거두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꿀 섞은 과자 맛. 나중에는요, 그들이요 뭐라고 또 고백하잖아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나중에는 또 그래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가,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하지 맙시다. 은혜에 변하지 맙시다. 어쨌든 만나가 내려오는데, 근데 이 만나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만 먹는 게 아니라 내일 먹을 것까지도 내가 좀 준비해 놓고 좀 저장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일이 되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벌레가 끼고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매일매일 그들은 하늘을 쳐다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나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너는 나를 봐라. 매일매일 나를 봐라.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봐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신기하게도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리고 2배로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그 거두어 들여가지고, 그래서는 보관해 두면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못 먹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안 썩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또 안 내렸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의 법칙,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또 이렇게 해보지 저렇게 해보지, 다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요. 왜? 너 네 나름대로 계산이 있잖아. 네 계산대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전리품을 해서 가져오면은,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당장에 사람 먹는 것도 이 양식도 쉽지 않을 건데, 말이 먹는 먹이를 어떻게 또 구할 거예요? 그것들을 또 그냥 들판에 놔두면 마구간에다 잘,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마구간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외양간이 4만이요. 그러면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은 또 외양간을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구간. 말을 돌보고 훈련시킬 병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말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유한다는 거. 제가 지난 주간 중에 6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한번 내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어떤 분이 그걸 이제 보통 가짜는 많이 다 6천만 원짜리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줘보세요. 이거 안 풀으려고 하는 걸 이제 좀 풀어서 내가 한번 잡았습니다. 좀 이따가 내 손목을 만져볼처럼 만져보세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다 또 그들도 뭐 뜻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6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근데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한 3급 정도 됩니다. 그럼 좋은 건 얼마나 되는데? 그런 좋은 것은 1억 5천만 원 됩니다. 근데요, 그것에서도요, 이 시계줄이 18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걸 차고 하면 어디가 못 벗어놓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목욕을 사우나를 간다 할지 좀 그럴 때 있으면 우리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나는 안 들어가죠. 왜? 이거 못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못 벗어놓는다. 벗어놓을 수가 없다.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항상 신경 쓰는 거죠. 누가 또 내 손모가지 또 끊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을 때 자유하다는 거죠. 어디든지 풀어놓을 거 있어야지 뭐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지 뭐 아무데나.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유하다는 것 여러분 알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삭개오가 자기의 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유했잖아요.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자유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는 그렇게 가졌던 자기의 모든 재산, 이것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 내가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걸 내가 착복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갖다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을 것을 못 내려놓았을 때,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부자 청년은 못 내려놨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고 이스라엘 갔는데 예수님께서 만졌다는 그 돌, 그것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본, 그 예수님을 직접 바라봤어요. 그리고 영생의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고 말씀하는 그 주님이 바로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왜요? 못 내려놓으니까. 비움의 정신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비울 것을 비울 때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다 같이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셨다. 아멘입니까? 이 비움이 쉽지 않지만은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때, 비울 걸 비울 때, 버릴 걸 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비우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낮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오히려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솔로몬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화려함 속에 감춰진 불신앙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서서히 드리워지는 불신앙의 그림자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이 화려함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그의 나라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나라가 분단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들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